어떤 분이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하시는데 하루는 허술한 복장을 하신 분이 오셔서 음식을 잡수시고 일어나 가시는데 엄청난 금액을 팁으로 놓고 가시더랍니다. 테이블에 가서 팁을 집으면서 저만 지나가시는 손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멋져 하는 소리가 입에서 나오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카톡으로 멋있는 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한다 하십니다. 제가 너무 지쳤어요 하면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제가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십니다. 저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리라 하십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십니다. 저도 저 자신을 용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깨끗하게 이미 용서했다 하십니다. 홀로 드는 것에 지쳤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런 멋진 분을 나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멋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왕 살면서 우리는 한번 멋있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멋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당신 참 멋지다, 당신 참 멋있어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멋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꾸며지는 어떤 패션이 아니고 그 내면, 그 인격에서 분별하는 어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덕이란 무엇일까? 멋이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얼굴에 진하게 화장을 하고 교회 나온다고 멋있는 크리스천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차에 멋있는 양복을 빼입고 커다란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멋있는 크리스천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겉모습이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그리고 그 사람의 뛰어난 지위, 외모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풀겨나는 그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야, 저는 참 멋있게 인생을 산다는 그런 말을 듣도록 글자 그대로 멋있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도 다녀왔지만 여호수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책이 존재할 정도로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 갈렙은 성경에 갈렙서라고 하는 책도 없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에 겨우 서너 번 정도 그 이름이 언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갈렙을 대단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풍겨야 될 크리스찬의 멋과 우리 하나님께도 호감을 살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인생의 멋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 말씀 12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갈렙의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갈렙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이야기해주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풍기는 인생의 멋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그는 키워하다면 바로 희생을 주저하지 않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이제 거의 다 여러 지역을 정복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정복한 땅들을 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여 찾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이 제비를 뽑으려고 나왔는데 갑자기 갈렙이 나오더니 여호수아 장로님 할 말이 있습니다. 45년 전에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만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갈렙의 멋있는 인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렙이 달라고 요구하는 그 땅은 싸움을 잘하는 아낙 자손, 네피림 자손이 아직도 거기 살고 있고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성은 지금 견고하고 사람들도 장대하고 커서 우리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통곡하게 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어느 지파라도 그곳에 들어가면 고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제비를 잘못 뽑아서 걸리면 어떻게 하나 하고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산악지역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지파들은 벌써부터 아마 기도를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이니 어느 곳이나 주세요. 그러나 그곳 한 곳만큼은 주지 마세요. 그랬을 땅입니다. 우리도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권사님이 인류대학 졸업반인 아들이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해서 이제 그 아들의 졸업 후에 진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똑똑하게 해주시고 인류대학 잘 졸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 아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딱 하나 목사 되는 것만 빼놓고 하더랍니다. 축복받아 훌륭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된 것 마냥 감사하지만 아들이 주의 종이 돼서 십대가 짊어지고 고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부담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 12지파도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니 아무 곳이나 주세요. 그런데 요 산지만 빼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을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 땅을 지금 갈렙의 손 들고 나와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그 땅을 주옵소서. 갈렙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 부담을 피하지 않고 희생을 자원하면서 결단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야, 저 어려운 산지, 어려운 땅, 저 사람이 가져간다고 하니 참 잘됐다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세요. 가져가셔야 되죠. 모세가 약속하신 땅인데 가지셔야 되죠. 그러면서 마치 마음이 들어서 갈렙에게 자기들이 양보해 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견고한 성이 아직도 있고 거인들이 아직도 지키고 있고 그 땅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두려운 곳인데 그곳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 어려운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좋은 땅들을 다른 지파들에게 양보하고 험준한 땅은 자기가 선뜻 선택하고 나서는 이 갈렙, 그 갈렙이 멋있는 크리스천으로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희생 정신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3, 4일 동안 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른 영화처럼 인간적인 다른 상상을 첨가해서 각색한 영화가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내용으로만 만든 영화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칭찬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울었습니다. 내용이 너무도 잔인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피곤하게 돼서 한쪽 눈에 또 매를 맞아가지고 눈이 부어서 뜨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예수님 영화입니다. 온몸이 피곤하게 되었고 살갗은 다 찢어져 있는데도
채찍질을 계속하는데 그 채찍 끝에 납이 달려 있으니까 채찍질 때마다 납이 살에 감겨서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겁니다. 화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둡고 침침한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의 언덕길까지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 남자들도 눈을 뜨고 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골고다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과 아픔을 담당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단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희생을 저는 결단한 것입니다. 자신이 몸소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우리들이 깨닫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신앙인 크리스찬의 거룩한 것은 바로 희생정신에 있습니다. 나의 안일과 나의 평안함, 나의 유익은 크리스찬의 멋이 결코 아닙니다. 내 평안함, 내 유익, 내 안일함을 우리는 크리스찬의 멋으로 포장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희생과 부담을 피하는 이런 계산된 비겁함은 이 크리스찬의 덕목이 결코 아닙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왔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존 칼렘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옆집에 45세 되는 아저씨 한 분이 살았는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식도 친척도 없이 혼자서 밀mon이 넘는 좋은 집에서 이 할머니가 살고 계신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먹고 사시는 것도 힘드시죠. 제가 매달 2,500프랑스, 그러니까 미국 돈으로 500불씩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500불을 드릴 테니까 그냥 값없이 팔고 계시다가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20만 저에게 주십시오. 매달 500불씩 준다 해도 1년이면 6,000불이고 10년이라고 해보아야 고작 6만 불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수백만 불짜리 집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95세이니까 여러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 장사가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설득을 시켜서 드디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멀쩡하십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멀쩡하십니다. 이 옆집 아저씨는 꼬박꼬박 그 계약대로 매월 500불씩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한 가지 할머니 건강만 살피고 있는 겁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멀쩡하십니다. 이 할머니가 125세까지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생명이 있어서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잔머리를 쓰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썩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썩는데 하나님이 썩으시겠습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크리스천의 것은 바로 저만치 희생이 나를 부를 때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음성이 내 양심을 부르는데 내 희생을 요구하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내가 도피하지 않고 기꺼이 그 음성에 순종하여 선택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 갈렙처럼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 먼저 나설 줄 아는 사람, 누군가가 선택해야 된다면 우리 모두를 위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면 내가 먼저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내 한전만 챙기고 내 유익만 챙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얄팍한 소세술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먼저 희생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위해서 먼저 무릎을 꿇고 남을 위해서 먼저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런 희생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사람,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부담을 내가 결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 멋있는 크리스천입니다. 갈렙이 지금 그런 희생을 결단하고 그 부담스러운 선지를 주시라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앞에서 결코 주저하지 않고 희생을 먼저 선택하고 결단하는 멋있는 크리스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두 번째 멋은 변함이 없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여기 7절과 10절을 보면 갈렙은 마흔 살 때 대단한 열정과 헌신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뒤 45년 동안을 성경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보여줍니다.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5년 전 그때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뜨거운 열정과 충성의 헌신이 45년이 지난 지금 85세인데도 조금도 변함이 없이 여전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5년 전 그때 왜 우리가 메뚜기냐,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쳤던 그 믿음의 말과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소서. 이 말은 바로 이 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말처럼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갈렙의 두 번째 변함이 없는 꾸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참으로 꾸준한 사람, 멋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해마다 여지없이 오는 전화 한 통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아는 것이 벌써 30년이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드신 권사님이 되셨는데 제 생일을 아직도 음력으로 기억을 하고 때가 되면 그 변함없는 전화를 주십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생일하면 여지없이 축하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 크고 작은 바람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만날 때마다 수많은 교인들이 바람처럼 들어왔다가 바람처럼 몰려가는 것이 우리네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듯이 그게 수치인 줄도 모르고 많은 교회 홈람을 사람이나 하듯이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가 등록한 재단인데 최종이 문을 닫기 전에는 내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30년이 훨씬 넘도록 그 재단을 묵묵히 아직도 지키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거기를 떠나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가 나오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왜요? 언제나 변함없이 꾸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는 꾸준함, 크리스천의 멋이 그렇게 풍겨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꾸준하다고 하는 말이고 변함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신실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꾸준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멋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도 역시 심지가 견고해서 변함없이 꾸준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꾸준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멋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도 그런 변함이 없는 꾸준함의 멋을 지닌 멋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험악한 산지를 향해서 그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고 도전하는 갈렙의 도전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 이것이 또한 크리스천의 특별한 것입니다. 인생을 꿈을 향해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그저 조용히 존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구라도 인생을 그저 시간만 연장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 댁에 갔더니 벽에 아주 멋있는 글귀를 하나 걸어놓았습니다. Dream until dream come true 그랬습니다. 아, 멋있지 않습니까? 꿈을 실현될 때까지 꿈을 꾸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꿈을 갖고 꿈의 실현을 위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도전입니다. 도전이 있는 곳에 발전이 있고 도전할 때 성취가 있고 거기에 신앙인의 멋이 풍겨나는 겁니다. 연약한 내 건강이나 내 많은 나이, 부족한 재능, 내 경제적인 형편이 체념과 안위주의자들에게 합리적인 핑계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발전도 성숙도 성취도 전혀 없을 겁니다. 미국의 90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조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질문을 했더니 그 첫 번째 대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인생을 도전해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도전을 하든 도전하지 않다. 인생은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가 도전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그것이 후회가 됩니다 하는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 편한 이대로, 내 안전한 이대로, 지금 나에게 익숙해진 이대로 그대로 앉아있기를 원하는 사람, 이미 멋있는 인생은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멋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에게만 성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가진 사람은 도전 정신이 필수적입니다. 성경 공부하자면 안 됩니다. 휴달 한번 교회 나오기도 힘든 게 이민생활인데 목사님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것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고 이대로도 좋은데 하면서 이대로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은 정말 멋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대로도 좋은데 하는 안위주의로 물들어버린 삶의 자세가 우리를 멋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놓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둥같이 쓰시는 멋있는 크리스천은 여러분 도전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비전이 비로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전을 통해서 성취를 얻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얻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우리나라,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와 예술 발전에 공헌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 민족성 속에 대단히 안 좋은 습성 하나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윤회설에서 나온 이 체념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은, 이 세상은 전생의 결과이라면서 주어진 현실, 아니 고난과 역경을 전생의 업보라고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너무도 쉽게 고난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그런 운명론적인 인생관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누울 자리부터 찾는 그런 비관적인 인생관이 우리 민족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정반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의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그 이후에야 비로소 복음의 정신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과 문화의 발전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네피림 족속과 아낙 족속과 결무한 성읍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85세가 된 이 갈렙은 이 평지가 아닌 험준한 산지를 도전, 미를 향해서 앞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멋입니다. 적수인들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10%의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과 90%의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다. Life is equal to 10% of what happened to me plus 90% of how I reacted to it. 나에게 이루어진 10%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것에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하는가, 내 인생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내게 이루어진 일 10%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남아있는 90%를 도전정신으로 반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멋있는 갈렙입니다. 그래서 이 평지도 옥토도 아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친 겁니다. 내 앞에 무섭고 힘들어 불가능해 보여 역경이 예상이 되더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이 멋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도전 정신은 크리스찬의 인생을 한결 더 멋있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역경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육 목사님이 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앞에서 한 학생이 꾸벅꾸벅 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유튜브가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었다. 우리가 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고 바로 그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설교가 길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더라. 유튜브의 죽음을 보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설교가 길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교훈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보는 각도에 다른 겁니다. 이 고난과 역경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을 바라보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나오리라고 정금이 되어나오는 통로라고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불순물들을 제거해 주시고 걸러내시고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누구라도 그런 고난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정금 같은 인생의 뭘까지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예상된다고 두렵다고 하고 한 발자국 빼고 또 한 발자국 째려고만 하면 결국 멋없는 인생, 아니 비겁한 인생이 되고 역사의 찌꺼기로 생각하고 합니다. 아낙 자손이 있고 결무한 성이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하고 갈렙이 나섰습니다. 이게 갈렙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갈렙을 찾으십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라스베가스에도, 아니 우리 안디옥교회에도 갈렙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평생 멋있는 인생으로, 아니 멋있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희생정신, 변함이 없는 꾸준함, 이 도전정신으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